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쉐어링을 하면서 달란트에 대한 잘못된 표현들을 찾으세요 라고 해서 미리 제가 그 쉐어링에 대해서 쉐어링할 것들을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당신은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종종 우리가 이런 말들을 쓰죠. 교회에서 당신은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고, 또 사역자들끼리 만나면 이러한 유사한 말들을 해요. 달란트 있느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이런 말로도 사용되기도 하죠. 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들이, 저는 피아노 연주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말들이, 우리 자매님은요 피아노 치는 연주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은 어떤 사업만 하면 잘 돼요. 이분은 사업하는 달란트가 있나 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말하죠.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하죠. 이곳에서 틀린 곳은 어떤 것이냐라고 여쭤봤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합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게 하면서 사실 알 듯 모를 듯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곳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맞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 5개 모두 다 틀린 달란트에 대해서 잘못 표현되어진 것들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달란트와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교회 가운데 사용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헬라어 달란톤이라고 원래 쓰여있거든요. 달란톤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권에서는 재능, ability에 따라서 맡겼다라는 의미로 이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탤런트, 즉 재주, 재능, 예능, 장기란 뜻으로 변형시켜서 이 미국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 사람 탤런트가 있다 이 말을 하면서요, 그 사람 재주가 있다, 재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I have a talent for a music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나는 뮤직에 재능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이 영어의 탤런트를 재주 있다라는 의미로 배우라는 뜻으로 발전해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탤런트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상용어로 우리 탤런트 보러 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는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영어권에서는요 배우를 탤런트라고 하지 않아요. 배우를 탤런트라 하지 않고 영어권에서는 액터 또는 액트리스, 남자들은 액터 이렇게 말하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TV 프로그램에서는 배우, 연기자, 연예인을 통합해서 탤런트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영어권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를 또 우리나라식으로 변형된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 보면 헬라어 달란트라는 단어를 영어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썼어요? 재능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재능이란 단어로 착용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탤런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발음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발음 기호도 비슷합니다. 탤런트라고 해서 이것을 화폐 단위였던, 예수님 시대 때 화폐 단위였고 무게 단위였어요. 이것은 원래는요 무게 단위였고 나중에 화폐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요. 그런데 화폐 단위고 무게 단위였던 것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착용하면서 재주 있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탤런트라고 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를 또다시
누구로 표현했냐면 배우들이나 연기자들, 연예인들 이런들 통합해서 탤런트라고 했다는 거죠. 재주 있는 사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탤런트. 그러니까 언어가 변한 거예요. 언어가 그 오리지널하고 상관없이 다르게 변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또 셀폰, 모바일폰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핸드폰이라고 말하죠. 손에서 들고 있는 폰이라고 해서 핸드라는 단어와 전화기라는 뜻을 합쳐서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실상 핸드폰이라고 하면 외국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이해하지 않죠. 셀폰이나 모바일폰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트북도 그렇습니다. 노트북은 원래 본 이름은 랩톱이에요. 랩톱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랩톱을 처음 만든 회사가 브랜드를 이름을 넣었는데 그 랩톱의 브랜드가 노트북이었어요. 공책과 같다 이거지요. 공책처럼 들고 다니기 편하다 이런 의미에서 노트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이 노트북이 브랜드 네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동시에 이 랩톱의 대명사로 되어버린 거죠. 본래 명사로 되어버린 거죠. 그 이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노트북 그래요.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전자상가에 노엘리밍이나 이런 데를 가서 노트북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그럼 어딜 가라고 그래요? 스테이셔너리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방구 가서 사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트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랩톱으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가 삼성이 워낙 발전하기 시작하고 삼성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도리어 우리나라 노트북이라는 말이 도리어 뉴질랜드에서 착용되어진 언어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도 요즘은 노트북이라는 말과 랩톱이라는 말을 병행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렸을 때 보면 지금도 많이 그런 말 쓰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슈퍼마켓에서 뭘 사오라 할 때요. 주방세제 사오라 할 때 퐁퐁 사와라 그래요. 퐁퐁 사와라. 그러면 퐁퐁은 주방세제 브랜드 이름인데도요. 나중에 퐁퐁이라는 이름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주방세제에 대한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주방세제를 상관없이 퐁퐁이라고 쓰여진 거죠. 하이타이도 그렇죠. 이처럼 언어가 변천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성경에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던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더 나눌 텐데요. 십자가라는 내용에서도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달란트에 대한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달란트에 대해서만 우선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능이라고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게 재능이 될 수가 없는 것은 그 첫 번째 이유가 문맥상 이상해져요. 재능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문맥상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문맥상 각각 종들의 재능에 따라 재능을 더해줬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겠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각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줬다라고 해야 되는데 되어졌는데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번역하게 된다면 각각 종들의 재능에 따라 재능을 더해 주었다라고 번역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에다 재능을 더해 준다는 말로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피아노 치는 재능을 3개 더해주고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가 이러한 달란트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난 피아노 치는 달란트가 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우리 나이 때는 피아노 치는 사람은요, 솔직히 돈 많은 사람밖에 못 쳤어요. 돈이 있는 사람밖에 못 쳤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쭉 칠 수 있는 사람들이. 특히 시골 출신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우연찮게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커요. 나중에 피아노를 반주하면서 저는 피아노 치는 달란트가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피아노 치는 달란트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지만 그 달란트를 갖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달란트와 전혀 상관없는 맥락에서 우리는 달란트가 있어요. 또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달란트가 있나요? 라는 표현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좀 더 충실히 이해하고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주인은 자신의 소유인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봅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요. 주인은 달란트를 맡길 때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맥락에서 잘 이해해보면 성경은 바로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그것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것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겠죠. 이곳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말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 좀 잘못 왜 그러냐면 달란트가 돈인데 화폐인데 화폐 단위를 어떻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좀 잘못 이해한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1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죠. $1, $2, $3 이렇게 말하지 1, 2, 3, 4 이렇게 말을 하지. 그쵸? 1달러, 하나, 둘, 셋 이렇게 말하잖아. 안 하잖아. 1달러, $2, $3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라는 화폐를 할 때는 $1, $2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1달러, 2달러, 3달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달러, 2달러, 3달러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1달러, 2달러, 3달러, 달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이 달란트도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무게라는 개념이 먼저 앞서 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달란트를 일반인들이 쓰지 않아요. 금 1달란트를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갖지 못하죠. 갖지 못하죠. 실상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1달란트를 가지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일반인들, 특히 평민들은 쉽게 가질 수 없었던 돈이겠죠. 그런 개념에서 그때 당시에는 무게로 씌어서 큰 물건들을 거래하는 상인들에게서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한냥, 두냥 이런 것이 있잖아요. 한냥, 두냥 원래 무게를 계획했던 것이 나중에 돈으로도 환산이 됐던 것들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본문에서 이 재능대로라고 나와 있는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소질이나 재주를 말하기보다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또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디나미스를 바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은요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에 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에 따라 자신의 달란트를 맡겨줬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달란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가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죠. 이제 본문에서 좀 더 충실히 이해하고자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인은 자신의 소유인 달란트를 종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초점은요. 주인은 달란트를 그들의 재능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이전 또는 유산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해 줬거나 유산을 아예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맡겨만 주신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중간 결산을 그 종들과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미 선물로 줘버렸거나 이미 그것을 유산으로 줘버렸다면 중간 결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가 선물을 잘 갖고 있느냐고 중간 결산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전해버린 거예요. 등기부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장사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인이 그 종들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장사를 하라고 허용해 준 것은 주인이 그만큼 종들에 대해서 신뢰감, 신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종들에게 대하여서 그만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평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듯이요, 주인은 자신의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요, 일들을 분배를 해줍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예 맡겨놨다는 뜻이죠. 철저하게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맡겨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종들에 대한 신뢰감, 또 그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반영된 거겠죠. 다시 정리하면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것은 재능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인 달란트이고, 종은 주인의 소유인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재능에 따라서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하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헬라어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 이제부터 보면서 헬라어를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이 25장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19절의 말씀에 저희와 회개할세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와 회개할세.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이제 회개합니다. 이 헬라어로 보니까 카이, 슈나이레이, 맷, 아우톤, 로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카이, 슈나이레이, 메타, 아우톤, 로건에서 보면은요, 이곳에서 해석이 조금 이상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요, 바로 카이, 슈나이레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 아우톤, 로건이라는 이 단어에서 보면 이 로건이라는 단어와 슈나이레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해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슈나이레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슈나이레이라는 단어는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로서 동사입니다. 동사. 이 동사가 어떤 동사이냐 했더니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할세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뜻 자체가 회개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 성경이 아니죠. 좀 다르게 좀 번역되어진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도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석을 좀 해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다, 무엇을 할 때 뒤에 있는, 봐보세요. 로건이라는 단어를 봐보세요. 로건. 명사, 목적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했느냐는 그 목적이 나와야 돼요. 무엇을 회개했느냐? 그 목적격이 무엇이에요? 로건을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도표를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고쳐 쓰셔야 됩니다. 슈나이레이는 회개할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3인칭 단수이니까 그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가 이렇게 해야 되죠. 3인칭 단수이니까요. 그러니까 현재니까 현재 능동적으로 직설적으로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문법적인 구조에서 번역을 해버린 의역을 한 것입니다. 시나이레이 단어 한 단어에서 뜻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가 현재 능동적이고 직설적으로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헬라어에는 인칭수가 다 있다 보니까 그 인칭수를 따라서 그냥 번역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로고는 로고스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죠. 그가 현재 목적격 로고스를 능동적이고 직설적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점검한 것처럼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한 것은 목적격을 가지고 있는 로곤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회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달란트란 즉 맡겨진 것은 분명코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회귀할 때 이 목적격 안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원래는 달란트를 내야 되죠. 달란톤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달란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카이, 슈나이레이, 메타, 아우톤 뭐라고요? 달란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우톤, 달란톤 이렇게 말해야지 명사, 목적격으로서 달란트를 그들의 달란트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잘 보세요. 아우톤, 로곤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아우톤이라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3인칭 복수. 저희들의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저희들의 목적격 달란톤이라면 저희들의 달란트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달란톤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로곤이라는 단어를 써요. 저희들의 무엇을? 말을 또 아니면 로고스를 어카운팅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달란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분명코 이 부분에서 목적격이 달란톤으로 와야 되는데 로곤으로 갑작스레 바뀌어졌어요. 단어가요. 이런 사항들이 성경엔 종종 나타나요. 이런 개념들이요.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때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시되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어디 나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여기에서 3절 말씀 들어가 볼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누가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분명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물어봤는데 헤롯 왕은 도리어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때요?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에서도 이 달란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로곤이라는 단어로 확장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곤이라는 단어를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가능한 건지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성경 본문을 좀 더 보면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의 말들을 회개할 것이다. 내가 계산해 볼 것이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다. 이렇게도 의미가 전달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명사화시켜서 저희들의 로고스를 뭐 하겠다?
계산해 보겠다. 그러니까 맡겨진 것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유인 로고스를 그들에게 대하여서 계산해 보겠다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그들의 말들을 한번 알아보겠다. 말들을 통해서 계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관점 속에서 헬라어를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를 모른다 하여도요, 번역된 성경의 문맥만 잘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단어가 달란트라는 이 단어가 로곤이라는 단어로 굳이 번역 안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기신 소유가 무엇인지만 찾아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헬라어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보면 좀 더 낫겠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헬라어에 집착을 하여서 그 단어에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문맥을 찾아보는 게 성경이 전체의 흐름을 맥락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맥락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느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좀 전에 달란트 비유에서와 같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달란트를 맡기고 난 다음에 그 종들이 주인을 대신하여서 뭘 해요? 장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바로 화목케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일반적인 교회 다툼이나 분쟁의 상황에서 주는 화목하는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본문을 충실하게 보면은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말씀은 곧 구원케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분쟁에 대하여서 화목케 하는 이런 말씀보다는 좀 더 구원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구원케 하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말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 이런 뜻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또 아브라함의 자녀, 참 유대인이 되게 한다, 이러한 의미죠.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화목하게 했다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 증거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달란트를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 이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맡은 사람이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다면 좀 이상한 거겠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화목케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가볼까요? 시편 119편 56절 한번 가볼게요.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6절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가 무엇이냐고요? 이것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저의 소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분깃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느냐고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그 분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라고 하였을 때 성경은 계속해서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에서 말할 때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고 또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새 일꾼이 됐다라고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상태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오거든요.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인께서 와서 그들이 보소서 우리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 주인은 그들이 달란트를 남긴 것에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태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 때문입니다. 1달란트를 받아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니이다. 이제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물어봤겠죠. 너는 뭘 남겼느냐? 얼마만큼 남겼느냐?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저 1달란트밖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장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놀랍도록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알았으므로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보면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아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았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내가 그를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경험. 굳이 헬라어로 아니더라도 이 문맥상 그렇잖아요. 문맥상 알았으므로라는 단어가 주인이 종한테 맡겼을 때 그 종은
주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신뢰관계에 형성됐으니까 주인이 종에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종도 주인과의 관계가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자신의 불성실과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으로서 주인에게 대한 독특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는 주인과의 경험에서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주인과의 관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어거지로 복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보는데요. 사역자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어거지로 하더라고요. 어거지로. 자신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면서 좀 원망스러운 태도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더 이야기하겠지만 목사와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주 동안 다루면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이번 라코스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덜 다루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목사로서 좀 책임감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하게 목사로서 책임감이 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게 뚜렷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인의 뜻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자신의 방법과 열심에 더 큰 의미를 두었겠죠. 그러면서 그는 뭘 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역보다도 자신이 만족할 만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그러지요. 사역을 하면서요. 자신이 만족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자신이 만족스러우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자신이 만족하면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외식적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르시스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감췄나이다. 이 두려움은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겠죠.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종은 자기 나름대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보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문자대로 믿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태도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되어졌기 때문이죠. 특히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이나 성경만 읽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 문자 그대로, 우리는 사람들은요, 문자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문자 자체가 해석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문자 자체가 해석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믿어지진 않아요. 우리는 다 모든 문자가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나길 때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해석하려고 본능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원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제가 성경 해석학 책을 추천해 봅니다.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신학교에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읽어보신다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답만 요구합니다. 1 더하기 2는 뭐예요? 2. 이렇게 답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요구는 바로 어린아이적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맥락이 있고 그 맥락을, 앞뒤 맥락을 설명을 해야지만이 왜 그 말이 나온지를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인내심이 없습니다. 바로 답을 알려주기를 바라요.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마침 자신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학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신학을 무시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신학을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좀 뭐랄까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해갖고는 별로 자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요. 신학은 성경 연구와 함께 계속해서 발전해 왔거든요. 기존의 신학이 어느 때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을 읽다가 자신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세상 학문 정도로 비하시키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의 관점이 있고 주장이 있다 하면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를 말을 해야 되겠죠. 자신의 생각으로 비판하고 문제가 생각으로만 비판만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 근거를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서 왜 그가 주장이 잘못됐는지를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의 주석도요. 보면은요. 온라인 신학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정되고 발전되어졌습니다. 칼빈이 말했던 것과 다르게 칼빈의 5대 강론이라고 하는 그 튤립이라고 하는 그것도요. 그 후대 사람에 의해서 수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라는 것도요. 보면 칼빈의 주장과 약간 다른 색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칼빈이 정말론에 대한 의미, 정말론에 대해서 강의했던 내용과 지금 현재 믿는 그 개혁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정말론은요. 차이가 있거든요. 천년설은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은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고 있고 성경을 근거를 통해서 해석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의 권위는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신학의 범주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역할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그 역할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최종의 권위의 선에 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배울 때는 신학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성숙하면서 더 많은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는 이제는 말씀이라는 것을 최종의 권위로 둬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에베소서 52강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두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가 다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의 최고의 권위로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클리프나 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과 어긋난다 하면 그것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최종의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 아무리 교황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위클리프였고, 그런 사람들이 존 낙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교단 색깔과 자신의 신학 색깔이 배웠던 그 신학교에서 충분히도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말을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걸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해보는 것이 우리들의 필연적인 삶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서 19장 20절에서 보면 이 사람은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공통점은요, 이 두 표 모두 다 맡겨진 달란트들을 아무 일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즉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식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을 향하여서 자신들은 이 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무슨 뜻인지로 말하는지 알겠죠? 이와 같은 초점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무엇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두 종류의 사건 모두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맞다라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21절 가보니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어떤 뜻이에요? 자신들은 주여 주여만 하면 천국 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죠. 자신들이 이 일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의식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말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지요. 당연히요. 당연히 믿는다라고 주여 주여 하면 그 믿음에 의해서 주님을 부르니까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기초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할 때 천국을 들어갈 거라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까지 가서 내쫓김을 당할 때까지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습니까? do something, 뭔가를 하고 있는 자들인데 둘 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한다 할지라도 또 표현되겠죠. 이들은 다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노릇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말인데요. 이들이 심판받기 전 이야기로 말해봅시다. 선지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어요? 선지자로 귀신도 내쫓아냈고 권능도 행했다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 됐을까요? 그랬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대해서 와우 진짜 하나님께로 갔나 보다 이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하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자신 인식하지 못한 채 땅에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땅에 감추어둔 행위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자신은 do something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장로교 신학을 그대로 믿어. 나는 감리교 신학을 그대로 믿어. 난 침례교 신학을 그대로 믿어. 근데 그런 분들하고요, 침례교 신학이나 장로교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걸 모르더라고요. 장로교 신학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신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학이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요, 신학이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 장로교 신학과 감리교 신학과 침례교 신학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어 있거든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같은 말을.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전에도 말했지만 칼빈의 제자인 휘트필드와 존 웨슬러의 그 관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웨슬러가 죽으니까 휘트필드가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휘트필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와, 이제 천국에 가면 웨슬러는 볼 수 없겠죠. 웨슬러는 감리교 창시자니까요. 웨슬러는 볼 수 없겠죠. 그 감리교를 2단 취급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휘트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하면 결코 그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웨슬러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는 그리스도의 광채 안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광채 안에 있을 것입니다. 뭘 인정했어요? 휘트필드는 웨슬러의 신학을 인정했고 그를 존경했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의 해석적인 관점과 단지 이 신학적인 관점이 좀 달라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강요도 보면은요, 칼빈이 말한 것과 5대 강요가요 서로 착한 색깔이 달라요. 왜냐고요? 5대 강요를 누가 정리해놨냐면 그 제자들이 정리해놓은 거예요. 튤립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처음부터 정립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현대 신학자 중에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아니 칼 바르트가 아니라 누구라더라? 이름 잊어버리네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학회가 만들어졌대요. 유럽에서요. 한 학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학회가 오랫동안 유지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그 유명한 그 신학자의 그 신학 사상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신학자를 초청한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만드는 그 학술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 강의를 듣고 연구하고 서로 쉐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우리는 그 신학을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와서 한 번만 참여해 준다면 우리의 큰 영광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라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못 이겨서 때 갑니다. 갔습니다. 그 학회에 참여했습니다. 학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사회자가 그 신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존경하는 신학자님, 현대 신학자예요. 현대 신학자. 존경하는 신학자님, 와주셔서 이 소감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말씀, 교훈이 있으면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자 그 신학자가 단상 앞에 딱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학회에 멤버로 속하지 않는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떠났다 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해요? 당신들은 다 헛소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곡성이라는 영화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난 뒤에 곡성하고 또 뭐 있죠? 또 이번에 아카데미 상을 받은 게 뭐 있었죠? 기생충. 이 두 개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댓글을 어마어마한 영화에 대한 댓글을 많이 달았대요. 근데 감독들이 놀랬대요.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뭐라고 하죠? 그 사람 보는 사람들을 거기에 대한 댓글을 감상평을 정말 놀라울 만큼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차마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자의적 해석들이 많다 이 말이죠. 과장된 설명들이 많다는 거죠. 감독의 의도는 별 의도가 없이 그냥 만들어 놓는데 이것을 큰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든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맥락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부위에 포인트를 잡아서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럽니다. 주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굳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스켈로스. 헬라어로 스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6장 60절을 가고 보세요. 이 굳은이란 단어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냐 있느냐라고 한대.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으라 이 말이었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된 내용이거든요. 그때 제자 중 누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말하니. 여기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한 번 와서 들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제자가 되려면 최소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스승을 존중하고 그 스승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오병이어 할 때까지만 해도 감사하고 왕 삼으려고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바뀌게 된 거예요. 점점요. 그러면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스켈로스. 단단하다 이 말입니다. 즉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이해한 것은 그동안 주인의 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의 명령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에 대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로 말합니다. 이 말을 긍정으로 오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말을 긍정의 오드로 표현해 볼게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전능.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둡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해치지 않는 데서 흩어놓지 않고 어떻게 모으냐 이 말이죠. 근데도 그분은 모으시라는 거예요. 뿌려놓지 않고 곡식을 거두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가죠.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저 같은 것이 뭘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은행이 예를 들어서 뭐 ASB 은행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ASB 은행을 막 찬양을 해요. 와, ASB 은행은 최고다. 뉴질랜드 최고의 은행이고 그 안에 돈이 어마어마하고 나는 그 은행을 신뢰하고 나 그 은행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본을 투자할 거라 난 믿는다. 그렇게 찬양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 딱 가서 저 1,000불만 빌려주세요. 과연 빌려주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은행의 뜻대로 그 은행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용관계, 신뢰관계를 형성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내게 뭐 마이너스 통장, 뭐 1,000불짜리를 준다든지 5,000불짜리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융자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제대로 돈 관계도 하지 못하면서 가자마자 자신은 이 은행을 오랫동안 찬양했고 이 은행에 대해서 난 다른 사람들을 만방에 대해서 알려줬으니까 나 당신한테 5,000불 빌리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안 빌려준다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당신 은행을 여기저기에 나서 소문을 냈다니까 좋은 은행이라고 내가 이런 말을 같죠. 내가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 사람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권능도 행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